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에서 13절입니다. 6에서 7절에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은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염두하고 시를 읽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겪었던 이 생의 가장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시절이나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망쳐야 했던 비극적인 시절이 생각납니다. 따라서 이 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한 인간의 간절함과 그리고 호소가 담긴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를 단지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던 순간에 지은 노래라고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시편 140편이 위치한 문맥적 구성을 살펴볼 때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척박한 삶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과 시편 144편, 145편은 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겪었던 혼란과 재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시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개별적인 노래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다면 오늘의 시편이 상정하는 시대적 배경은 이 포로기 이후일 가능성도 큽니다. 즉 당시의 시인이나 공동체가 내 외부의 적대자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음모와 실존적인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느헤미야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선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 세력뿐 아니라 내부의 적대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일치함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했듯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정의롭지 못했고 힘있는 자들의 수탈과 구조적인 폭력 속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가난한 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시는 바로 그 억눌렸던 누군가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다윗 시대이든 아니면 포로기 이후 악인들에게 고통받던 무명의 누구이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자가 지금 악인들에게 철저히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시의 문학적 표현들은 이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140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 8절부터 11절까지 반복적으로 악인 혹은 악인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인 6에서 7절에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요청과 고백이 위치합니다. 악인이라는 표현을 6, 7절 앞뒤에 두므로 즉 교차 대꾸의 구성으로 시인의 실제 상황을 묘사합니다. 악인들의 혀와 함정이 그를 올가매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 시의 구조 자체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둘러싸인 이 사면초가의 상황,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리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시인이 유일하게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가진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시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 되시며 전쟁의 날 그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사방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도리어 그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합니다. 땅 위에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시인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지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존재에게
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끈질긴 방해의 공작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결국 성벽 재건을 완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포악함과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은 주의 앞에 살리라. 우리는 앞서 시편 139편에서 주가 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신다는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시편 140편은 그 고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품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불편하며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는 자들은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약한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맺습니다. 꽉 막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가 개입하시는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이 주의 돌봄이 강하게 도래하는 순간임을 그 역설의 신비를 삶으로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세밀한 관심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되고 그분의 정의가 속박으로 느껴지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의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